요즘에는 뭐 아내를 괴롭게 하면 이혼감이죠. 소송감이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도 중세 시대가 가장 여권이 이렇게 추락한 시대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중세 시대에는요, 특히 이 중세 가톨릭,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던 대표적인 시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잘못 가르치진 않았지만, 아내는 인간 혹은 인격 이런 개념보다는요, 생산의 수단, 자녀를 생산하는 수단, 또 가정을 돌보고 일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참 심각하죠. 십자군 전쟁을 나가면서는 여자들의 몸에 정조대라는 걸 채웠어요. 그리고 자물통을 채웠어요. 스스로 따지 못하도록. 그 열쇠는 다른 사람이 보관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서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온통 기독교적인 생각으로 살아갔다는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말 성서를 잘못 이해했죠. 이 당시 2000년 당시 여전히 여자들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물건의 하나 이렇게 취급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 선언입니다. 사실은 앞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이런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남편을 말하는다기보다는 이런 남편. 그러니까 서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정상적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성서는 신앙의 결론, 신앙의 결과 혹은 신앙의 종착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신앙의 종착역은 뭐냐?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천국과 같은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목숨을 내놓고 그만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시 성서는 골로새서 말씀을 계속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사회생활, 종과 주인의 관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 직장 동료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결국 신앙은 뭐냐? 관계인 거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그러지던 관계가 바로잡히는 것이 신앙이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녀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직장 동료, 사회생활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지나치게 죄를 합리화해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자기 죄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비탄에 빠진다든지 하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이지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말씀은 다시 그 중에 두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관계가 아름답습니까? 부부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또 직장 생활하면 사회에서 관계가 원만하십니까? 100% 원만하다, 나는 문제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 사는 겁니까? 관계에 어그러진 이유가 다 다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들,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뒷받침되던 사람들이에요.
이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 권위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지를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권위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권력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깐 잡은 권력 가지고 잡아넣고 공격하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비난하고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정말 그것은 슬픈 일이고 신앙의 왜곡입니다. 성서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오늘 다시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명령했던,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이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섬김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은혜를 만들어가는 놀랍고 거룩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잃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돼 있죠. 그 순간 우리는 합리화나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마다 용서를 선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시 우리는 관계를 멋들어지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오늘도 회개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함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